살면서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 그만큼 빈번하고 별거 아닌 그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 야고보는요, 이 생각보다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을 심판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심판하는 행위는 곧 자신이 율법을 만들어내는 입법자와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저 누군가가 속된 말로 너무 재수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싫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헐뜯었던 그 말들이 그냥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고 난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사람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원래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정말 완벽하게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신데 인간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이렇게 일관된 태도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핸드폰 하게 해줬다가 어떨 때는 핸드폰 못 하게 하고 어떨 때는 막 돈 막 용돈 좋아가지고 막 용돈도 막 주다가 어떨 때는 막 용돈도 전혀 안 주고 막 TV도 못 보게 하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오은영 박사님도 아마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만 바뀌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얼마든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1년 전쯤에 남자 배우에 대한 어떤 한 폭로가 기사화되고 뉴스가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었던 한 사람이 이 남자와 교제 중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강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절 수술을 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를 차버렸다라는 그런 뉴스였어요. 기사였어요. 이런 폭로 때문에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욕을 했고 그 사람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광고도 줄줄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 피해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이미 과거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던 적이 있는데 혼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여러 번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게 된 여자였어요. 게다가 이 남자 배우와 교제할 때에도 자꾸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술자리를 갖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잘 교제하다가 그 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축하해 줬고 어떻게든 아이를 잘 낳자라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서로 합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이 남자 배우는 이 여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보약도 먹이고 자기 부모님께 소개도 하고 이제 결혼할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바람을 피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나중에는 밝혀지게 된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에 여론은요 완전히 반대로 뒤돌아서게 되었어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을 너무나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판단은 옳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옳고 네가 하는 건 틀렸고 나는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던 거고 너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내 판단이 옳으니까 내 행동이 옳고 너는 네 판단이 틀렸으니까 네 행동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준행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하려고 드는 입법자의 태도이고 또 사법부의 태도라는 거예요. 재판관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은 곧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라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네 눈에 있는 들본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발견하려고 하냐? 왜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얼마나 객관화가 안 되고 얼마나 자신을 향해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는 야박한가? 라는 것을 정말 비유를 통해 잘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잘못들은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실수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욕은 해도 해코지는 안 해.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사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요. 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당신도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그 잘못을 보지 못하겠지만 너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고 있느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한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힐난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분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하나님, 나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악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놓겠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인간의 죄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예요. 이 죄의 시작을 끊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뻔하게 저것이 악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판단과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유보해 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일전에 사무엘상에서 보았지만 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옷자락을 베거나 그의 물병을 들고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그것조차도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 옷자락을 베는 거 하나조차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고요, 이미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 된다. 저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절대 손대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두자. 다윗은요, 원수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원수로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을. 왜요? 그 판단과 그 심판을 하려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래야 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야, 얘 좀 그러지 않냐? 쟤는 왜 저러니? 이게 아니라 미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뭔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기도하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싹 터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자고 기도하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의 태도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앉으려고 하는 욕망이다,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준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법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만든 입법자도 아니고요,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해야 하는 재판관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입법권도 사법권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준행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비켜봐요.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 비켜봐요.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저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내가 판단할 테니까 하나님 비켜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뒷담화와 정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나 엄청난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판단과 시기와 미움과 정죄의 그 표면은 그저 감정적인 미움 같지만 그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그런 불신앙의 죄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죄악의 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고 미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